오늘 오전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한 구절만. 누가복음 9장 60절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이제 나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일을 하고 산 자는 산 일을 합니다. 9장 60절을 제가 붙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산자의 일을 하라, 산자의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질고를 다 감당하시고 찢겨지신 살과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가슴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마땅히 산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의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 생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 살아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깨달음과 또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방에는 모든 마귀의 영들을 지금 몰아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일과 직업이 있습니다. 일이 가장 많은 데가 아무래도 선진국이겠죠. 미국은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있고 일본은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작습니다. 한 18,000여 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할 때 이것은 생계와 관련된 일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직업. 나머지 일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지구의 인구가 78억입니다. 올해 78억인데 이 중에서 생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약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억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소소한 일들을 합니다. 이제 뭐 위대한 일도 있지만 일상의 작은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만 그런가 하면 또 나쁜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옥에 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 사람들. 지금도 유튜브를 보거나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아닌데 성경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인지 간에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일이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아담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일을 해야만 사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은 땀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장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담은 변질되었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는. 왜 이렇게 변질되었겠습니까? 창세기 2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자와 함께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아담은. 근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경우는 그것이 여자였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섬기는 교회나 사역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마귀는 틈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먹었을 때 그의 영이 죽고 몸은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혼이 이제 논리를 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여자가 나에게 권유하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기 창세기 83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가 누가 내게 말해주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게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몸도 살아있고 혼도 지금 살아서 이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럼 아담의 죽은 것은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이 이제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못입니다. 모두 아담의 씨이고 아담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일은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면 좀 늦으면 어떻고 빠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가르는 이 일은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아는 친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듭났는가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났는가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면 그런 판단력이 생깁니다. 본문에는 누가복음 9장 6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기 분명히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죽은 자들인데 일을 합니다. 사람 시체를 이제 묻는 겁니다. 장사 지내게 하라.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가라. 이게 산자입니다. 너는 살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교회 시대의 죽은 자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죽어 있습니다. 때론 고뇌하고 사랑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포장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죽은 자의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주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 죽은 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정오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 저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종교인들이 했던 그 저기하고 똑같습니다. 반면에 본문에는 산자들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산자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기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금 시제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닙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과거에 사랑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갈보리에서. 모세가 강요해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진 사실을 여기 믿으면 이 말입니다. 여기 16절이.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혼이 이 사람의 형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면 잃어버립니다. 멸망합니다. 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 살아나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만찬을 했던 것은 내가 어떻게 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고 찢겨진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잊지 않고.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돈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점수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여기 1절에 보시면
진노의 자녀란 말은 지금도 그 사람 머리 위에 진노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여기 2장 1절에서 보시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전에는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죽은 자들은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여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냐. 이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4~5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입니다.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더라도 영이 거듭난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직이나 국가나 단체나 가정이나 이것을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모두가 죽은 자가 있는 것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다르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산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3장 10절입니다.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성경은 더합니다.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 게으름은 죄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는 겁니다. 세상 일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 주신 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 맡겨 주신 사역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다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9장 60절이죠. 두 부류의 사람, 산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산 일이 있고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일을 하는 것이고 장사 짓는 일입니다. 산 사람은 살아있는 일을 하라.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하는 주제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습니다. 6장 27절에서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영생에 이르는 것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썩는 음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썩는 음식이란 물질적인 부입니다. 육신적인 풍요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전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모두 불태워지는 것들입니다. 남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 썩는 음식을 준다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적그리스도의 슬로건입니다. 배부르게 해주고 복지국가를 만들어주고 이게 이 땅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온 지구를 속일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62%의 지구 사람들이 대환란에 넘겨져서 잔혹하게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먹은 빵이나 포도주입니까? 라고 가톨릭 10억 개 이상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제도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가 축사하면 그 빵이나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그림 전도지로.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인데 차를 타고 갈 때 이 복음 이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제가 응시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뭐 6월절 주의 만찬 성찬을 빵과 포도주를 먹으세요 이러는 겁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말할 기회가. 그래서 그냥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살과 그게 피하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산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썩지 않는 음식을 먹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 음식을 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그럼 가톨릭 교회 가서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다 가야죠, 그쪽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회개를 아무리 울고불고 하더라도 이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방언한답시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기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착한 행위를 하면 이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행위,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조금씩 구원을 이루고 간다 이 땅에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볼까요? 6장 여기 요한복음 28절 보시면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참가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자기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신 그분을 믿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계시의 믿음이니 회개의 복음이니 이런 걸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마귀가 지금 수작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6장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자, 이게 참된 빵이 나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먹었던 그 빵은 소멸할 빵입니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먹었던 그 빵이나 포도주도 없어집니다. 포도주스도. 근데 여기 참된 빵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33절에.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여기 주는 분입니다. 그분. 예수님이 참된 빵입니다. 그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어떤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회개나 무슨 방언이나 선한 행위에 있지 않고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영원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 믿을 때에 참된 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지 않는 피조물에게 이 영원한 썩지 않는 음식을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식의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피조물에게 살아있는 음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음식을 먹이려고 하신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그 열망이 강하셨는가. 그 몸이 찢기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셨습니다. 피조물에게. 아마 저는 고통보다 조롱이 더 싫었을 겁니다. 그 음식을 먹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에서 20절 보시면 이제 병사는 만세라고 하며 격려하더라.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 이게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진짜 경배하는 게 아니고.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주를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오더라. 예수님은 수염도 뽑히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러나 모두 인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썩지 않는 음식을 자신 피조물들에게 먹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여기 15장 32절 보시면 32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주께 욕하더라. 그래도 예수님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는데 우주의 창조주한테 벌레들이 참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맞겠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신 겁니다. 예, 뺨을 맡기셨습니다. 예, 쇠을 다 뽑히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 예, 그가 자기를 치는 자에게 자기 뺨을 주니 그가 모욕으로 가득 찼도다. 모욕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여기 23절에 보시면 23절 24절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여기 죄들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들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던 그 참된 빵이 되신 겁니다. 모욕을 참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고통과 고난을 참지 않으셨으면 참된 빵이 예수님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내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빵을 먹고 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빵을 먹고 영원히 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나 신부가 축사한다고 그 빵이 진짜 실제 예수님의 살과 빵이 된다 그러면 헛풀기 아니면 전부 식인종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 신부가 제가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 육은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눈에 보이는 육은 무익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빵이나 포도주, 의식이나 행사는 전혀 무익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무식한 가톨릭 교인들, 무식한 제도화되어 된 교인들, 이 빵이나 포도주를 먹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고. 너 때문에 6시간 동안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셨고 인간들의 조롱과 모욕을 끝까지 참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네 죄 문제 해결되었다고. 너 믿으면 된다고. 지금 여기 무릎 꿇으라고. 나이 드신 분도 무릎 꿇고 나도 무릎 꿇습니다. 초등학생도 무릎을 꿇고 모친이나 연로하신 분들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 누구든지이지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다. 계시의 믿음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회개의 복음을 듣고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한 뭐 이런 사람 전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영접이라는 말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자입니다. 여러분이 산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죽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영생에 이르는 음식은 자신이 회개하거나 거룩하게 살아서 일한 그 삭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자기 삭수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대환란을 허락한 겁니다. 모두 대환란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음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음식을.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왜 사람들 받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옥에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로 어떤 부친을 제가 구령하는데 정직하게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시인하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어떤 종교이거나 돈이거나 이 세상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시인하라 그러면 시인 안 한다 그러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행위 구원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느니라. 5장도 보십시오. 5장 1절 어려 여겨진 동시에 교회 시대는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같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즉시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환난인가 화평을 갖느니라. 이것이 교회 시대의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죽은 자들도 일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직업이나 또 사소한 일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다양한 일에, 선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산 사람이 하는 일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일은. 지옥에 갔는데 여러분 기억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대학의 교수였고 국회의원이었고 장관이었고 그것이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추억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어른입니다. 산 사람은 살아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은 죽은 자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산 자들만의 특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성경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초림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하고 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면 그때 왕국이 임하는 거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대로 연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왕국만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왕국에. 그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기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14장 17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죠. 성천하시고 이제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초림으로 땅에 살아 계실 때에 물리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이제 영적인 왕국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이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제 자신이. 내가 이 왕국에 들어가 있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물이 뭡니까? 많은 사람은 물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까운 여기 박한수 목사 제가 들었는데 물은 물론 말씀에 비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로 태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로 태어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야 하늘나라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태어나면 그렇게 물로 태어나면 침례나 세례는 더더욱 아닙니다.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죽은 자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 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대화원래는 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에 7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웅장한 건물, 찬양 소리도 아주 웅장하고, 돈도 바치고 또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거듭난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그러면 마귀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뭐 신부단장을 해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돈을 바치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귀한 그게 희생이었는지.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욕과 수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값싼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선물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마태복음 7장 여기 15절입니다. 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은 음식을 퍼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부 산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착하게 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나님의 피로. 죄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됩니다. 술뿐만 아니라 그 어둠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 위에 바른 교리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력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이 성경 기조 위에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과 이제 동력하는 것입니다. 무슨 회개의 복음, 계시의 믿음, 무슨 무명의 형제와 같은 그런 행위 구원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저도 어제 어떤 그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어떤 전도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10초 이상을 못 듣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인문학적으로 발음도 정확하고 사람의 길을 가렵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들으면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값싼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회포 같은 이단을 들먹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바른 성경 위에 여러분 공부해서 이제 조금 성장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있는 지역이 대한민국의 서쪽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쪽 서부 전선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이곳입니다. 외적이 침입하고 철수할 때 항상 이 통로를 쓰는 겁니다.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키는 곳이고 우리의 발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의 중심을 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이겼고 여기서 패배하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파주일산이. 이들을 토대로 전국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주님의 군사들과 함께 뭉쳐서 싸워야 합니다. 이 민족을 삼키려는 마귀의 그 날카로운 공격의 예봉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쪽은 한 12만 명 되고 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가능합니다. 여기 시편 24편 8절에 보시면 그런 죽은 자들이 산자들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다 쓰레기들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전쟁의 능력 있으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의 질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그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헌신하고 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산에서 산책을 하는데 다 포기하고 전원생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줄 테니까 나가라고, 전진하라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산자들의 일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언제 드러나는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일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산자의 일은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여기 12절 보시면 지금 이제 개혁성경은 이 구절을 원문 자체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은 산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있을 테고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전혀 지금 상반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이 금은 보석의 일이 있고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의 일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불타버리는 일이 죽은 자들이 한 일입니다. 죽은 일들입니다. 그것은 13절 보시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면 불이 와서 여러분이 일한 것을 태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일만 남습니다.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같은 것들은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립니다. 죽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자들이 죽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에 속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드러나서 다 불로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금은 보석이면 여러분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네. 어떤 일을 했는지 심판받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것을 이때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구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기에 값싼 구원이라 하지만 정말 값 있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불타버리는 겁니다. 금은 보석, 금이 영과 진리로 들은 이 경배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구원받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겁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문에 낡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수건이 벗겨진 겁니다. 아직도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 교인들, 제도화된 교인들. 왜 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법문에 적혀있는 그 말을 따라합니까? 죽은 자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내 사고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갇히지 않습니다. 그 틀에. 주기도문에 사도신경에. 물론 그 문맥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혼이 이렇게 구속되어서 너의 죄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피로 용서된 거야. 설명할 때 여러분이 진짜 은이 쌓이는 겁니다. 하늘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던 혼. 이번 주는 우리가 모두가 구령에 다 동참했습니다. 전 인원이 전부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이게 저는 너무 뿌듯한데 그분들이 보석으로 여러분에게 나중에 다 돌아올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전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일들은. 그러나 죽은 자들은 이런 보석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죽은 자의 부활을 다 쓸 것입니다. 그들은 경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카인의 재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산물로 가득했습니다. 농산물. 열심히 일했습니다. 카인도. 땀 흘려 일했고 그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왔던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네. 양의 피를 바친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는 만약에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도 경비를 드린다 어디에서 그러면 마귀가 경비를 받는 것입니다. 핵심의 미수를 띄고. 왜냐하면 그게 혼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혼은 마귀의 것입니다. 핵심의 미수를 띄고 그걸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경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영이 없는데 경배드린다고 앉아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으로 우리는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도 지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혼이 구원받는 방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령 침례를 얘기하고 방언 얘기하고 뭐 가치관이 변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당연히 변하죠, 가치관이.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가치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진지를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부수어 가야 할 일입니다. 그 가치관은. 그러나 구원받는 즉시 내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은 보석하고 상관없습니다. 구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얘기해서 봤지만은 구원은 점점점 이루고 가는 일로 보는 겁니다. 점점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가고 내일도 구원을 이루고 가고 모레도 이루고 가고 그러면 죄를 지으면 또 뒤로 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보석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보석은 내가 구령을 해야 얻는 것인데 무명의 형제, 뭐 박성엽 선교사, 박한수 목사, 성현경 목사의 말을 여러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런 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디서 나온 누룩입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부 가톨릭의 누룩입니다. 가톨릭은 그걸 추중해 죄를 짓는다 그럽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똑같은 가톨릭의 후예들이고 같은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것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면 받는 거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 시제를 잘 보면 믿으면 즉시 받는 것입니다. 산자들은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실에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혼을 이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산자들만의 특권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82명을 구령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산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은 브리핑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날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날 이후에 했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행위 구원한 자들보다 더 뛰어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 그날 그때 왜 그랬어? 엄청난 여러분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날에. 여기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권에 설명하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큰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게 커 보이십니까? 이 일보다 큰 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을 쳐다볼 때 설명해야 합니다. 네 구원받은 이후에 왜 그렇게 살았어? 네. 변명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발에 못자국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욥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술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욥기 26장 2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 있다,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불려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곳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욥기 26장 2절입니다. 내가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네, 삶에 지친 무기력한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지나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에게. 그러면 유기견 같은 그의 울상된 그 얼굴이
주인을 찾은 강아지처럼 얼굴이 바뀝니다. 즉시 바뀝니다. 노숙자도 그래서 구원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마귀에게 끌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보고 여러분 그냥 지나치십니까?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너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낙심하거나 낙담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언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조언해줬느냐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여러분 끌려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옥 얘기는 썩 빼십니까? 뭐 좀 교회 오래 다닌 장로나 목사하고 얘기하면 저 엊그제 그 목사도 얘기했지만 지옥 얘기 안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구슬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마귀도 믿고 이 우주 만물은 다 안다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를. 당신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 존재하신 분이라고. 구슬로 믿으라고. 당신의 죄를 제거하신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영접하는 거라고 그게. 예.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지옥을 빼지 말고 부정적입니다. 뽑으면 80% 정도가. 예. 인생이 뭐겠습니까? 뭐 안개와 같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전부 부정적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거 하나 긍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전부 부정을 빼버리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겁니다. 좋은 말만.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습니까? 예.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러분의 입에서 영이 나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 내 육신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입을 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농담이나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고 사람의 혼을 이겨옵니다. 그때 했던 말들이. 이것이 바울이 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인 겁니다.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낙심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산 자는 직접 하나님께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일일이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매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산 자는 죽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나 지피나 그릇투기 같은 일들은 여러분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산 사람을 무덤에 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속에. 관 속에. 어울립니까 그게? 캄캄한 무덤 속에. 얼마나 두렵고 소리치겠습니까 거기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야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뛰어다니고 말하고 외치고 이렇게 살아야죠. 어둠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에 속한 어둠의 일에 관여된다면 관석에 들어가 있는 산 사람입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포장마차 같은 곳에 안 갑니다. 그런 마귀의 소굴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방에도 안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극장에도 안 가고.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산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5장 여기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감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엄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내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나무나 지피나 그릇투기 같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일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권유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라. 죽은 자들 속에 섞여서 이렇게 숨어 있다면
깨어나라 이런 겁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죽은 자들은. 섞여가지고 나도 그쪽 같이 가지 말고 깨어나라. 죽은 자의 일을 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구주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빛을 비춰주십니다. 산자는 그래서 살아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산자는 불에 타지 않는 살아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희생을 잊지 않으면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못 박힌 손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산자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희생에 보답하는 살아있는 일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자입니다. 혹시 죽은 자의 일에 간이된 것이 있으면 지금 주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산자로서 앞으로는 살아있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던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기도 드리십시오. 위대하신 주님, 주님께서 보정해 주시는 최적의 환경에서 영과 진리로 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보정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함으로써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